2023년 12월 10일 오늘 주일 말씀은 짧은 설교로 하겠습니다. 본문은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회복을 예언하는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또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 구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 하나님은 그분이 구원하신 자녀들을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면을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까? 나 같은 사람을 보고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려면 내가 뭔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신 것에 기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녀들이 구원받았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진정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은 절대적인 기쁨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선언합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의 기쁨도 완전하고 영원한 기쁨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았음에 대한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가 자신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포로로부터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계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결코 이스라엘이 노력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포로에서 해방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의 삶이 어둠 속에 갇혀있던 방탕한 자녀를 구해낸 부모와도 같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녀를 구해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 자녀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은 구원하신 자녀들을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들을 다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사랑의 계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감정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낄 수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확인이 되든지 안 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언제나 변함이 없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고 어떤 환경이 우리를 둘러싸고 어떤 현실이 우리 앞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녀들을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이러한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사랑을 믿는 자들에게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이, 내가 통과하고 있는 모든 시간들이 결국 너에게 축복이 될 것이라는 내 말을 믿으렴. 왜냐하면 내가 너를 구원했기 때문이야. 나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주님이 돌보시는 양들의 기쁨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양들의 어리석음과 무지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아시며 그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그들에게 영생을 주셔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또 아무도 주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을 잃어버린다면, 다시 말해서 영생을 받은 기쁨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자녀들을 감동시키기 위하여 인간적 욕망을 채워주는 일은 결코 하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부모된 자들이 자녀를 감동시키기 위해 그들의 욕망을 채워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잠잠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과 더불어 지속적이고 영원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이러한 사랑을 즐거워할 때 그런 자녀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즐거이 노래하시며 기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녀들이 뭔가를 이루어낸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특별히 이 말씀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지극히 가까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의 기쁨은 삶의 풍요나 행복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기쁨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세상을 누리는 데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는 데서 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바라보고 계시는 그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 대한 사랑의 실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복종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이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아야 함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버지를 기뻐하는 아들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는 아들을 보면서 즐거워하며 노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실 때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니다. 그들은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생명들이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모든 축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개인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라고 노래하였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서로 연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자라가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함께 하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기뻐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